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사단 예하 부대에 사단장이 방문한다 하는 이제 소식이 들리면 그 부대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대청소를 하고 재건축 수준으로 단장을 하고 행여라도 사단장이 뭐 하나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온다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와야 오는 겁니다. 온다고 해놓고 일정이 바뀌거나 또 바빠서 그냥 지나간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단장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허망합니다. 만약에 와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가면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이렇게까지 온 생 난리를 치면서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올 거면 왜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만 힘들게 하나 하는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사단장의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에 아주 귀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일정상 가능하면 들리고 바쁘면 지나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엄청난 중요한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모습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나라마다 특집 방송을 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찾아가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모셔드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꽃 피우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자주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며 사십니까? 요즘에 그 이야기, 이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연일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드라마로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설교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아주 논리정연한 그런 설교보다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체 설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것들을 처음으로 모아서 이야기로 풀 스토리로 만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지은 복음서로 알려진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 그래서 다른 서적이나 번역본에 보면 마커스, 마카베오, 마르코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상당한 재력가인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도행전 1장과 12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의 집은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할 정도로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고, 초대교회를 자기네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그 집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생질, 어떤 데는 바나바의 사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이 선교 여행에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젊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 회심하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인생은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로마로 전도하러 올라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라틴어로 통역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로 기록하는데 그게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함께 나와 함께 갇힌 자라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되는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전가를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는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마무리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마가라.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리워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말년에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 선교에 전념하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연약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스며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쫓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준비하는 화려한 최고의 스펙을 쌓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과 차별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실무 능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때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8가지 핵심 역량을 소개하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요즘같이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되도록 알리고 다른 사람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대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건물이나 시설이 얼마나 훌륭하냐, 교회 내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 스펙이 아니라 히스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의 어떤 조건, 스펙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모이고 잘 지내는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좋은 스펙을 드러내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행전이 이어지는 교회, 그 스토리를 간직한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되고 필요한 교회이고 살아남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명륜중앙교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었나요? 아, 그 교회는 달라. 아, 그 교회는 세상과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는 뭔가 좀 달라. 이런 차별화된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사역이나 행사나 조직에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누구에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일련의 행동들이 모여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세상은 이 교회에 안 좋은 스토리들을 연재해서 부각시키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 사람이 목사 부부인데, 그가 동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확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장을 좀 바꾸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그 목사라면, 아니면 혹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오미크론 첫 번째 확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이 시국에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그렇게 해외에 다녀와야 되겠느냐 하는 비난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그 목사 부부를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는 순간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 전체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만약에 확진 판정만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교회도 복잡하지 않게 적당히 잘 넘어간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목사 부부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는 방역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운전하신 분이 확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지금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 상태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선교를 다녀온 게 아니고 학술 세미나차 다녀온 곳이고
또 백신을 다 접종 완료한 후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다녀오는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폐해를 끼치게 되어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질게 느껴질지 모르고 당사자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할 입장도 못 되고 나는 안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자신도 없지만, 두려운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폐해를 끼쳐서 사과한다 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목사로서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잘못했습니다. 이 사과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목사가, 목사지만 나도 그 순간 다가오는 상황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과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회자가 잘못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나 징계나 자정작용이나 바로잡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그런 집단이야, 저기에 뭘 기대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소개한 책에 보면 밋밋한 승리보다는 멋진 패배가 기억되고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없는 승승장구, 승리, 이것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때로는 완전히 망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멋지게 역전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속에 감동이 있고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신뢰 지수가 낮은 저신뢰 사회일수록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스토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모습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모여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한두 가지 보여주기식 사건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일련의 행동들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내고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오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명분과 이유들을 들지만 결국에는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이기적인 교만과 욕심과 욕망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추악한 모습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가 흠모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족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수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었는가?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델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1장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자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일꾼 혹은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것을 외쳐서 알리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그것은 토목공사는 아니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일로 무엇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자질과 자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꾼된 사명과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스토리를 만들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때로는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준비하는 스텝에 불과합니다.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꾼이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감히 그분의 신발끈 푸는 허드렛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지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할 중심지는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정치적인 수도 로마 제국의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로 세계 정신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헬라의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한이 값비싼 모피 옷을 입고 몸에 좋은 천연 자연식품만 골라 먹고 호의호식했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자연과 벗삼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며 살기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낙타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거칠고 가장 질기면서 싼 값에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자연에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든지 미래가 보장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이렇게 단순히 불편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운 거, 소외당하는 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환경이 좋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눈길 가는 것도 없고 그곳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힘드네 어쩌네 해도 굶어 죽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도 한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지위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에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회개와 세례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산골짜기 한 군데 갖다 놓으면 그 장사가 될 때까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 지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순종했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입교할 때 하는 입교 예식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유대인 중에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자들이 행하는 예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변화나 내가 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하면서 받는 예식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를 바꾸든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든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며 달라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전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개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례는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례 받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우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죄에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의 원형인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덧 옛사람이 슬그머니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물세례와 불세례가 뭐가 다를까요? 1장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습니다. 물세례, 물로 씻는다는 것. 여러분, 겉이 더러워진 것은 물로 씻거나 세탁을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오염될 수 있지만 또 다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는 사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불세례는 불로 쇠를 재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석 속에 있는 이 금속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녹여내면서 거기에 불순물들은 다 타거나 분리되어 나가게 만들고 순수한 원래의 추출하고자 하는 것만 얻어내는 것, 이것이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완전히 깨지고 녹아내리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도 높은 원형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형식적으로 물을 붓는 것이지만 불세례는 우리의 의미가,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사람부터 근원이 바뀌게 됩니다. 물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불세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옛사람이 죽는 회개와 참된 불세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먹고 사는 문제로, 대통령 선거로, 또 카톡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들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삶,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